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로 23절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먼저 10절로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적합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질문 앞에 선 사람 바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이유로 핑계로 사명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여럿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며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공급하신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언변 부족을 고백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말하며 자신은 그 사명에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그가 말 더듬이거나 대중 앞에서 말하는데 큰 두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연약함을 모르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말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연간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러한 경험이 많아야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고 그 과정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완전함이 아닌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심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한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전리품과 왕 아각을 살려둔 사건 이후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진심 어린 순종을 더 기뻐하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핑계보다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반문하신 겁니다.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한 것이 누구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한계를 모르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능력과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나 자신보다도 나의 특징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조차 우리의 약점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순종하는 기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세상의 원리는 능력 있고 잘난 사람들이 쓰임받고 그들이 높은 지위를 얻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세계의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약한 것, 부족한 것이 부끄러움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은혜로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인간이 무엇을 보태려고 하는 태도는 여러분 교만, 불순하는 태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모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모세처럼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벌써 믿음의 낙제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내 사정도 다 아십니다. 내 능력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지식에 우리의 얄팍한 어떤 의견과 지식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있어서 무엇을 이야기할 때 그를 신뢰하는 지도자라면, 그것을 경험했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좀 아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일단은 어떡합니까? 일단은 수용하고, 그리고 그분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하려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자꾸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말할 때에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전서부터 많은 생각과 많은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착각하기 쉽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즉흥적으로 저런 말씀을 하시나, 내 의견에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토를 다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이고 몇 날이고 생각한 다음에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중요한 일들은, 결정할 일들은 미리 다 생각하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 인간 사회도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우리의 지식을 무엇을 보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토 달지 말고 의견 달지 말고 여러분 지식을 보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직접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 말을 가르치리라는 말씀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인도하심과 지혜의 공급까지도 다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능력을 얻게 됩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 능력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은 한때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려워서 강단에 오르기 직전까지 수없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감을 주셔서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 주옵소서.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보낼 만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감입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을 업신여기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이는 겸손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무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인내하시고 인자하셨습니다.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혼만 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마음을 또 이해하시고 자상하게 동역자를 붙여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엄하시기도 하지만 아버지같이 자상하시기도 하시다. 배려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두발 자전거를 처음 타는 어린아이가 스스로 자전거를 타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뒤에서 잡아주며 얼마나 자상하게 도와줍니까? 저도 그 일을 해봤습니다. 처음 자전거를 탈 때, 세 발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키가 커서 두 발 자전거를 탈 때 두렵죠. 넘어질까봐. 처음 그 경험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큰 사고를 만나면 다시는 자전거를 안 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얼마나 자상하게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뒤에서 잡아주고 잘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까? 왜 못하냐고 그렇게 윽박지르고 혼내지 않습니다. 처음이니까 못하는 것은 당연하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자상하게 잡아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초보적인 신앙 그것을 탓하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붙들어 주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겸손은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을 대변자로 세우십니다. 아론은 말 잘하는 사람으로 모세를 대신하여서 백성 앞에서 말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아론은 사람 앞에서 쓰임받는 그러한 구조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같이 서로 협력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너를 볼 때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이 너 동생 모세를 볼 때 그 형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형 아론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협력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말씀도 주셨습니다. 비록 모세가 동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지 않고서는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의 종은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입어야 하고 권사님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입어서 일해야 하고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 육체의 지혜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로 그렇게 치리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아름답고 덕스럽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순복음 성광교회는 그런 아름답고 덕스러운 그런 교회로 그렇게 성장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치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사람이 협력하는 모습, 여럿이 협력하는 모습,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좋은 상을 예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작은 힘이 우리 모두에게 큰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약할지라도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함께하는 그런 즐거움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될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시며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팡이는 단순한 목자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별 볼 일 없는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며 애굽의 재앙이 임하게 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지팡이는 종종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지팡이,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 우리가 험한 길을 갈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교훈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핑계하지 말라. 우리 순복음 성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핑계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도 때로는 모세처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조건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동역자와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모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일할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약점을 덮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약점을 말하는 사람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약점을 말하는 기보다는 여러분 그분의 아름답고 덕스러운 부분을 말해서 모든 분위기가 참으로 아름다운 분위기로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눈에는 여러분이 다 성스럽고 아름답고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것 그렇게 보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도구와 은혜와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누구나 한 가지씩 다 이런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말씀, 기도,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순종하면 이적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 잘하는 자보다 순종 잘하는 자를 찾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 못했지만 하나님께 잘 순종했기에 결국은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조건이 아니라 나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로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많은 변명을 했지만 결국은 순종해서 미디안에서 애굽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순종의 첫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곧바로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허락을 구합니다. 이는 가정의 질서를 존중하며 책임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인간관계나 책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가정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은 뒤로 하고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나서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다 내 생활 주변에서도 덕스러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품성이 있어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애굽에서 모세를 죽이려 하던 자들이 다 사라졌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의 앞길을 이미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셨음을 뜻합니다. 선교사 허더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시고 길을 여시고 예비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이전에는 단지 양치는 지팡이였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사실. 모세는 이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야 합니다. 이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선포, 맡기는 믿음 고백을 하지 않고서는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보배를 낮고 천한 이 육신의 몸, 이 질그릇에 가졌는데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것은 이 질그릇 속에 있는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큰 영광을, 큰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뭘 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을 하려면 주 안에서 하며 또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톡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높임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높임받으려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 생활입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할 것임을 이미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완악하게 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크인데 무슨 뜻이냐면 의지를 강하게 하다, 강팍하게 하다라는 이러한 말로 바로의 마음이 스스로 완악해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꼬드겨서 완악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완악하려는 그 바로 왕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 즉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그렇게 삼으셨다.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억압받는 것을 이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해치는 자를 하나님께서 철저히 징벌하신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신 말씀은 반대로 불순종하는 애굽의 장자들이 죽게 된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모세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40년 전 도망쳐 나왔던 그 땅 애굽으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그것은 과거의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찬 발걸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외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로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외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과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렇게 모세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 초보적인 신앙을 보여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모세의 모든 부족함을 다 채우시고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면서 40년 후에는 그의 믿음의 성장이 얼마나 위대해졌는지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끝까지 우리가 지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